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로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정신이나 정력이나 베풀거든 것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는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또 청하여 네게 아픔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구할 시에 네가 갚음을 받으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 자녀들, 또 오늘 이렇게 우연찮게 예배 같이 하게 된 귀한 심령들 반갑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그 잔치집에 초대를 받고 가셨어요. 갔더니 서로 상저에 앉겠다고 막 눈치 싸움을 하고 얼굴도 붉히는 자도 있었겠죠. 여기 내 자리다 그러고.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높임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그 환경에 주님도 같이 초청을 받았다가 그런 교훈을 하셨어요. 여기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는 상좌에 앉지 말라 이런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영적으로 그 복음의 잔치를 말합니다. 천국 혼인잔치는 복음으로 상을 차리고 영혼들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하는 잔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평범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영적인 교훈, 영적인 깨달음을 얻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차원으로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청함을 받았을 때, 청함을 받은 자에 관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식사를 베푸는 자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둘 다 우리는 봐야 됩니다. 첫째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교훈입니다. 즉, 복음의 잔치, 또 더 넓게 범위를 넓히면 하나님 말씀의 잔치.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더 넓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영적인 잔치, 영적인 귀한 그런 음식들을 많이 차려놓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잔치. 여러분 예배 같은 경우도 이게 잔치입니다. 말씀의 잔치죠. 말씀의 잔치, 복음의 잔치에 갈 때에는 정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높아서 뭐 내가 너희들한테 들을 게 뭐가 있겠냐? 내가 가르쳐야 될 사람인데
고린도 교회는 전부 그랬어요. 다 선생만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다 선생질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적으니 정말 하나님의 그 종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그런 종의 마음을 가진 자는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도 선생들이 꽉 차 있어요. 다 가르치려고 만들어. 사실은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진리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 될 처지에 있으면서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 선생질을 하려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씀은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사망이라는 게 무슨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의 죽음은 죄가 없는 의인들도 죽습니다. 거기에 죄는 또 사망은 영적 사망, 둘째 사망, 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입니다.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진리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도 끄떡없어요. 표정 하나 안 변해요. 사실은 마음에 죄가 있는데 거듭나지 못했는데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죄가 있는 죄인이 성경대로의 복음인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가 전혀 없는 너희 죄악이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의인들에게 이루어진 상태. 그게 거듭난 거예요. 죄인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의인 되는 역사. 그 역사를 맛보고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자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아, 나 이거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고 내가 목사를 하고 총회장을 하고 뭐 당회장을 하고 했을지라도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도 끄떡없어요. 에이, 그런 게 칭의 교리가 있잖아. 칭의 교리. 죄가 있지만은 예수 보혈을 믿는 자는 의롭다고 불러준다.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가 있는 자를 의롭다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의 복음 또는 물과 피의 복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는 그런 영혼은 죄가 없습니다. 흰눈같이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99.99%는 죄인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에서 죄가 흰눈처럼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교리, 기독교 교리로, 칭의 교리로 땜빵을 해서 그렇다고 치고 그냥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땜빵을 한 거예요, 땜빵. 터졌는데 살짝 가리고 뱉다 치고 되긴 뭐가 돼요? 죄가 있으면 구원 못 받은 것이고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납작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내가 마음에 죄가 있는데 나는 저 끝에 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자군요. 그래서 말석에 가서 앉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잔치, 하나님 교회가 배설이라고 하는데, 배설이라는 건 펼쳐서 놨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펼쳐주는, 계시를 열어주는 그 복음의 잔치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자기도 하나님 자녀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잔치, 천국 혼인 잔치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저 말석에 가서 앉아야 됩니다. 나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온 착각 속에 살았는데 나는 내가 내 의라고 생각했던 것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군요. 인간의 의라는 건 더러운 옷과 같은 거군요.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자기의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운 자인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 가르칠 때 제발 좀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내가 그래도 신학을 했으며, 내가 뭐 목사며, 내가 총회장이며, 개떡 같은 거 다 계급장사 떼버리고 마음에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다 하고 말석에 가서 엎드려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 건방지게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지식들을 잔뜩 가지고는 자기가 잔치상에 왔으면 차려준 대로 잘 먹고 그 잘 소화해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확 물리치고, 에이 이런 건 됐고, 에이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내 처음 듣는 소리인데 됐고 하고 나서 자기가 막 한상 차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두 번째는, 첫 번째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정말 낮은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참여하는 게 올바르다. 거듭난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거듭난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 예배라든지 말씀의 은혜를 받은 어디에 가든지 정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또 쓰레기 같은 자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마음을 낮추고 말씀을 들어야지 듣는 말씀들이 다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응? 정말 눈 감고 얘기해봐라. 다 아는 건데 뭘 또 얘기를 하냐. 내가 얘기를 할까 차라리? 그럼 꽝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다 날아갑니다. 꼬시러집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여기 주님이 이제 12절부터 14절 말씀의 부분을 좀 더 보고자 합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이 부한 자들, 여기 뭐 형제나 자매 뭐 쭉 나오지만 핵심은 부한 자들이에요. 이 뭐냐면 의의 부자들, 자기 의의 부자. 내가 이만큼 어렵다, 내가 이만큼 너보다 많이 한다, 내가 이만큼 잘났다 하는 그런 자들. 이런 의의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정말 천국의 영생을 얻고 하늘의 후사가 되는 자는 누구냐면 자기가 아무리 찍기만도 못한 자다. 자기의 실체를 정직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면 우리는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자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이를 알려면, 거기 사람의 마음이니가 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나입니다, 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그런 자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서 가셨다가 그들이 자기들이 의로운 척하고 막 정결례를 좀 행해가지고 잘난 척하고 판단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결과 살인과 간음과 속임과 쭉 12가지 죄들을 추기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죄들이 너희 마음 속에 있어서 이것이 때를 따라서 흘러나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정말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맞습니다. 난 이렇게 더러운 자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총을 빼놓고 보면 죽을 때까지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미련한 자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선 곧 자기 얼굴을 잃어버리는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꼬락선 일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가증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의 실존을. 이걸 실존이라고 해요. 우리의 실존이 뭐 그렇게 대단한 자입니까? 그거는 속은 겁니다. 사단 마귀에게. 그래서 뭐 조금 뭐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조금 훈련한 다음에 자기가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뭐 잘난 척하고 의로운 척하는 건 그거는 거짓입니다. 거짓. 우리에게서는 아무것도 거짓될 것이 없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들입니다. 그 만물 안에 똥도 있어요. 재래식 화장실 속에 부글부글한 구더기 끓는 똥. 그거보다 더 더러운 게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믿는 자 같으면은 어디라고 고개 뻣뻣들고 자기가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부한 자들은 자기의 실존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꽤 거룩한 척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 쓰레기 같은 지식들. 여러분 그 세상에서 뭐 신학교나 이런 데 가서 나부랭이 주워 담은 거 쓰레기입니다. 그 쓰레기 전부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소경들이 성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논리로 성경을 풀려고 교리를 만든 겁니다. 쓰레기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자기가 꽤나 뭐, 응? 예, 박사하며 무슨 뭐, 응? 구약하게 대가시며 가소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할 게 있다고. 자기 꼬락선이 뭘, 이런 자들이 바로 부한 자들이에요. 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복음으로 정말 영생을 얻게 하는 잔치를 벌여놨는데 이런 걸 무시하고 가소롭게 여기고 확 거기 밑에 깔린 그 상보를 확 잡아당겨서 확 쏟아버리고 치아! 그러고 자기가 이제 꺼내는 거예요. 무슨 아르메니안 주의는 어떠시고 뭐 쭉 하면서 뭐 여기는 구약에는 히브리어로는 원어는 어떻고 저렇고 하면서 막 차리는 거예요. 그 알량한 기독 죄인인 주제에, 지옥 갈 주제에 상을 차리는 거예요. 되갚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되갚으려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저는 복음을 많이 전하고 힘이 닿는 대로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을 맛을 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먹어본 게 아니거든요. 익숙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처음 먹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맛이 들리면 막 그거 없으면 환장하는 거죠. 근데 한 다음에 이제 상을 확 물려버리고 자기가 한 상 펼치는 거예요.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쓰레기 같은 지식을 가지고 되갚으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 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 쓰레기 같은 지식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죄 있으면 지옥 가는데 정말 낮은 마음으로 나는 죄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시는데 정말 나는 지옥 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거기는 죄인 전혀 없습니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찬송가는 그렇게 불려. 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거기 죄인이 없습니다. 죄가 있는 죄인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너희 죄가 호리만큼만 있을지라도 결탄코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서 제발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확 물려버리고 되갚는 거예요. 되갚는 거. 이 갚을 것이 있는 자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응?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갚을 것이 있는 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 알량한 거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뭐 무슨 계절학기 같은데, 신학기 계절학기 같은데 가가지고 막 주워 들은 거 가지고 그걸 큰 재산으로 여기고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복음을 좋다고 한참 따라다니다가도 그거 가지고 도세 부리는 사람도 봤어요. 아이고 참나 가소롭습니다. 저는 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 앞에서 죄삼도 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뭘 대갚으려고 하는 건 진짜 가소로운 겁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의 아들들에게 가르치려고 드는 건 가소로운 겁니다. 뭘 좀 그거 신학교 같은 데서 배운 거 가지고 아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정신 차리세요. 되갚으려고 드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정말 나는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나는 말석에 가서 앉아야 될 자입니다 하고 말석에 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복음을 받고 또 마음으로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이 육신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지 한지를 아는 자를 청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실존을 아는 자들, 자기 꼬락선을 아는 자들, 그런 자라야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그 못가에 1등주의자들이 다 몰려 있었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 물이 동할 때 1등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1등주의자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의롭다. 내가 너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다. 그런 1등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왔다 가신지도 몰라요. 서로 막 눈이 빨개서 내가 1등이라고 경쟁하고 싸움질하고 폄하하고 비방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 끝에 38년 된 병자,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인정하는 그 병자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중심으로 시인하는 자라야 진리의 복음의 은혜를 입고, 그런 반쪽짜리 복음 말고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말고 그거 지금까지 믿어봤잖아요. 근데 죄가 한 올도 안 없어졌잖아요. 성경들의 복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의가 가득 담겨있는 그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을 만나서 마음으로 온전히 믿어서 단번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라야 이 복음의 은혜를 받는다. 자기가 뭘 좀 아는 척하고 일만 스승인 척, 스승군에 들어간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의로운 줄 아는 자기 의의 부자, 자기 지식의 부자들은 절대로 죄사함을 못 받습니다. 그게 다 깨져서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인정하고 죄가 있어서 지옥 갈 자라는 것을 시인할 때만 그런 자라야 복음의 능력이 그 마음의 역사에서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갚을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얻겠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린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내세울 게 있다고 빡빡 우기는 자는 가인 같은 자예요.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땅의 열매들을 자랑스럽게 들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땅의 열매라는 게 자기 인간의 그 의,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희생 이런 거예요. 땅은 인간을 말하는.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갚을 것이 많은 자들이에요. 자기가 먼저 주님께 드려서 응답으로 자기가 은혜를 입겠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얻겠느냐. 그럴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나름대로는 괜찮은 것 같은 거를 드려도 주님은 너무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너무 더럽다. 거기에는 온갖 더러운 동기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정화조에서 나가는 물이 아무리 맑게 보여도 그게 맑겠어요? 정화조
정화조가 뭐예요? 우리가 화장실에서 똥 싸고 종이 휴지 집어넣고 뭐 그런 거 다 보내면 정화조로 다 모였다가 거기서 막 이 칸으로 넘어가면서 건더기 걸러주고 또 뭐 깔아앉히고 그리고 맨 끝에 몇 단계 거치면 물이 쫄쫄쫄 나오는데 그거 눈에 보이기에는 맑아요. 맑은 물 나온다고 정화조에서 눈에 보이기에는. 그게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는 그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인간이 막 쥐어짜고 그래갖고 막 뭐 속에서는 불 같은 게 올라도 잡아 누르고 정화조처럼 걸러서 걸르고 응? 여러 가지 장치로 걸려서 싹 하고 흘려보내는 게 인간의 의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더럽습니다. 너무 가증합니다. 그거 마실 수 있겠어요? 못 마십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시인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날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게 정말 영적으로 올바른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거듭난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도 자기의 비참한 실존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자기를 얼마나 자기가 부족하고 악하고 더러운 존재인 줄 알고 항상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잔치라는 말씀의 잔치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특히나 뭘 가르치려고 들어. 뭘 잔치를 자기 한상 차리려고 들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일만 스승 같은 존재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됐으면서 된 줄 아는 자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자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갚을 것이 없는 심령으로 서야 되고 갚을 것이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절대로 진리의 복음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아시기 바라요.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은 하나님 교회 앞에 또는 다른 영혼들 앞에 자기도 거듭나지 못했으면서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산 못 받습니다. 자기가 지옥 갈 자라고 인정을 하고 말석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찾는 이가 이것을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걸 사느니라. 그 소유가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그 알량한 지식들입니다. 갚을 것이 있다고 지금까지 생각했어요. 그 쓰레기 같은 지식들. 그거 다 팔아야 됩니다. 그거 다 내다버려야 천국 복음의 비밀을 얻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야 됩니다. 제발 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이들, 쓰레기 같은 것과 이 복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들, 정신 차리고 돌아갔어. 자기 소유를 다 내다버리고 팔고 오직 복음의 진리만을 붙들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